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제가 뒤에서 찬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 같아. 그래도 눈을 뜨면 또 대전 남산교회야. 또 눈을 감으면 또 천국에서 찬양하는 것 같고, 눈을 또 뜨면은 또 대전 남산교회고, 그런 생각이 막 번갈아 가면서 들었어요. 마지막 절을 하는데 그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천국에서 막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 1장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글로의 집,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고, 그 글로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을 전해주는데, 사도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분쟁의 의미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을 말해. 논쟁하고 다툼을 벌이고.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 즉 논쟁하고 다툼을 벌이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디 동사무소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 복지관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내는 고린도서의 대전제가 있어요. 이 고린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하면 1장 8절에 이 말씀이 대전제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한데, 주님 오시는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7교회를 선정해서, 7이라는 것이 완전 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책망과 칭찬을 하세요. 어떤 교회와 성도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와 성도는 책망만 받았어요. 어떤 교회와 성도는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어떤 교회와 성도는요, 칭찬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교회와 성도는요, 또 책망을 또 받는데, 어떤 교회와 성도는 칭찬도 있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대전 남산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이제는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 책망을 받지 칭찬을 받을 수 없다. 똑같은 고린도전서인데요, 1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싶은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대.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모임이 도리어 해로워. 그래 어떻게 칭찬을 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말. 그냥 논쟁과 분열, 분쟁이, 다툼이 있다, 이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가 말이에요. 이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아는 사람,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자주 내 귀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도가 모일 때 분쟁이 있어요. 논쟁하고 분열을 일삼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도 저는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이 돼요. 주님이요, 분쟁이 있는 교회에 칭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보여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이 내용이 분쟁의 모습이에요. 분쟁의 모습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속한 자다. 3장 3절로 4절에서도 이런 말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분쟁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일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어쩌면 이런 문제예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이것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사노래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하였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도 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밝혀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현재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의하면은요,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 그분이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 예배 출석을 하는가 봐야 돼.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에게 학습 세례를 줘요. 그리고 학습 세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그 6개월을 또 잘 보면서,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그에게 문답을 통해서 또 세례를 주죠. 그럼 1년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 맡은 자가요, 아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빌립 집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분이요 가다가 물이 있는 걸 보면서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내려가지고 세례를 줬대요. 우리처럼 막 6개월을 기다리고 우리처럼 막 1년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이분도 세례받는다고, 이분도 세례받는다고, 이분도 세례받는다고, 이분도 세례받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네가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러는 지역마다 다니지만 거기서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에요,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그리스도 회당장인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세례를 베풀었어. 그러나 내가 그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1년 6개월 머물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세례 베푸지 않은 걸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네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해. 그래서 바울파가 모여.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에게 있었던 아볼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또 그 아볼로에게 또 세례 받았다고 또 모여. 어떤 사람은요,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가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요, 이 기록된 시기를 일반적으로 주 55년경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주 30년경,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복음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AD 96년에서 9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에도 이게 이 당시에도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여기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설명을 굳이 하고 있어요. 설명을 굳이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이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을 요 말로 싹 하면, 내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 그 몇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어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길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 중에 게바도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AD 30년경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가 AD 55년이면 이로부터 25년 정도 지난 뒤인데요, 25년 정도 지난 AD 55년경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때 베드로 제자에게 세례를 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어. 사실은 그리스도가 준 게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베드로, 아볼로, 바울, 여러분은 세례를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고 싶으신가요? 답이 없나?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이 네 분 중에 어느 교회에 투석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다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막 그래. 그 다른 사람들은 기죽어. 바울도 기죽고, 게바도 기죽고, 아볼로도 기죽고. 그리스도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베드로파가 어쩌면 또 위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러면 바울하고 아볼로가 또 기죽일지도 몰라. 그럼 아볼로하고 바울 중에 또 누구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딱 가지고 왔어요.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그러면서 나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나는 한 4명 정도, 많으면 5명, 6명 그 가족들, 요 사람들 외에는 세례 주지 않은 걸 나는 너무 감사한다. 너무 감사한다.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우기려고 하니까. 어찌되었건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주장들을 서로 할까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왜 이런 주장들을 하냐고요? 왜? 저의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는요, 서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베드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제자들 중에서 이거잖아. 여러분, 게바에게 세례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어쩌면 바울은요, 사도도 아니면서 이럴지도 몰라. 아이고, 저거는 사도도 아니면서. 아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볼로를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 저거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아이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니까. 베드로에게.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 서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높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26절 1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든 내가 게바에게 세례받았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그런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든 처음에는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아볼로, 성경만 알지 무식한 놈, 그러면서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받았.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그 같은 문맥에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야, 너희 자신들을 봐봐. 뭘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그렇게 자랑이야?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럴 일이야. 그게 지금 주님이 보시면 참 그렇죠. 저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1절 25절에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그들이 머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바가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은 성경에는 거의 없지만, 혹시 그들은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 혹시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 게바가.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에게 받았다, 난 예수님에게 받았다. 그래서 그게 분쟁거리고, 그게 다툼거리고, 그게 분열거리요. 그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이에요. 지금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가지고 싸우지는 않죠. 그거 가지고 뭐 우월의식을 느끼겠어요? 그래도 어쩌면은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그 개척 멤버가 어떻다고. 아니, 개척 멤버가 자랑스러워. 물론 자랑스럽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개척 멤버 아닌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게바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요? 그런 우월의식, 이런 우월의식이 있는 한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교회 안에 우월의식이 내가 너보다 더 높잖아, 내가 너보다 더 낫잖아, 나는 그래도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높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한 이 10절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현대어 성경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몇몇 분들이든,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분들이든, 게바에게 세례받은 분들이든, 예수님에게 세례받았다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이든,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모든 사역자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3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하면서 하늘 특설말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뭐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뭐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8절로 9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 10절에 주신 말씀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의미로 또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 중심의 편을 나누는 분쟁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이런 우월의식, 이것이 있는 한 교회는요 편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돼. 이렇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같이 해서 같은 사랑 가지고 뜻합하고 한 마음 품어서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 돌보고 다른 사람 일들 돌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